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다. 열왕기상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저희가 음식을 먹다 보면요, 좀 내가 먹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죠. 어느 분은 이렇게 오이가 들어가 있으면, 오이가? 아이, 싫어. 이렇게 야,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당근이 들어가 있으면, 아유, 당근? 참 먹기 안 좋은데, 그리고 그 음식은 패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는 꼭 다 필요한 부분이겠죠. 당근도 필요하고 시금치도 필요하고 또 오이도 필요하고 또 고기도 필요하고 여러 부분이 다 같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강해를 하다 보면 이건 좀 패스하고 싶다. 지금 이건 지나가서 다음번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강해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없고 계속 쭉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 달이기는 하지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주일에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맛있게 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맛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또 필요한 것이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참 대단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표현 가운데 관용적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부분에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 문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관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 그 단어 뜻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을 관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실제로 내 발에 불이 떨어져서 촛불이 떨어졌다든지 불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주 급한 일이 생기게 됐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있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함께 갔던 그곳에 가서 죽음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참 다윗의 죽음은 대단히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와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표현할 때 다윗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영적인 의미의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서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또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느 때에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전도서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지혜자의 마음은 내일에 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오늘 즐기는 일에 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아서 우리의 삶도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얘기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은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연합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조상들을 만나게 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매장됐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 그 조상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합류하게 됐다. 그것은 믿음의 완전한 세상에 들어가게 됐다. 이 세상의 죄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곳에 다윗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조상들이 누굴까요? 그 조상들은 육체의 조상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인 노아와 또 에녹과 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곳, 그분들이 간 그곳에 다윗이 가게 됐다. 들어가게 됐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 조상들이 들어간 곳에 들어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버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미국에서 가서 있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 앞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들어갑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다윗은 그 조상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방향과 그리고 방법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방향이 하버드대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는 하버드대에 가려면 SAT가 몇 점이 돼야지? 토플 점수가 몇 점이 돼야지? 그리고 원서는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오직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 삶을 나도 살아가야지. 그곳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나도 가야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야지. 천국에 나도 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뭐 세상 사는 거 뭐 별거 있어. 그냥 오늘도 그냥 흥청망청 쓰고 놀고 재밌게 살아가다가 세상 끝나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다른 겁니다. 방향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간 곳에 내가 가야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을 떠나서 그 조상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같이 합류하게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학교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그 방향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방향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건 뭐예요? 다윗은 그 조상들이 살아간 그곳에 그 있는 곳을 가고 싶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골이었다. 그것이 삶의 방향이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게 됐다. 역시 뭐 재미없는 대목이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간 그곳에 다윗도 가고 싶었다.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방향이 같아야 되고 적어도 뭐가 방법이 같아야 돼. 로스쿨에 가는 사람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간 그곳은 어떤 방법으로 갔던 곳입니까? 믿음으로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은 길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는 방법.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자식이 쳐들어왔을 때 울면서 신발을 벗은 채로 왕궁을 떠나오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총칼을 들이대고 무슨 방법으로라도 막아야죠. 내 권한과 이것을. 근데 이 다윗이 생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마련하셨구나 했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왕궁을 떠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삶의 가치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 달랐던 것.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 조상들이 있는 그 곳에 함께 눕게 됐다. 함께 연합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골이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아브라함이 계신 곳, 그곳에 함께 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목표,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 이것을 바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삶의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마. 그리고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연합이죠. 이것이 함께 눕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쉼과 부활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상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확장된 하나님의 계획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누웠다 하는 그런 표현,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보는 성경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David rest with his father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조상들, 이 아버지들과 함께 쉬고 있다. 쉬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오늘 누웠다라는 번역으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죽음은 확장된 의미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확장되어진 세상. 이 세상은 짧은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이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상은 조금 더 확장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누워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누워있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황제죠. 모든 국민이 완벽한 황제라고 칭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나는 언젠가는 죽어야 하리라. 꼭 그래야 한다면 한탄하며 죽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죽음에 묶여야만 할 몸이라면 울부짖으며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는가? 평온하게 웃음을 띤 얼굴로
세상을 기꺼이 떠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당장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기꺼이 지금 죽으리라. 조금 후에 죽어야 한다면 일단은 식사를 하리라. 마침 점심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정해진 시간이 찾아오면 애초에 남의 것이었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답게 나는 의연히 죽으리라. 한 번쯤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르쿠스 황제는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사람에게 의연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최후의 죽음을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맞이하긴 했지만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마지막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다윗이 간 길, 아브라함이 간 길, 또 에녹이 간 길, 이삭이 간 길, 야곱이 간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 계신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 인생의 방향, 내가 마지막 가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누울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짧은 그런 이 세상의 삶보다도 훨씬 더 확장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속에 나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고, 그리고 결국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하는 이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또 다윗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저희들도 함께하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참 쉼과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펼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가슴에 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잠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담아 봅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향이 같고 그 방법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그 속에 연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다윗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서 결국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한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또 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운 이후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